제가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나눌 내용이요, 다른 것보다 정말 오랜만에 좀 이렇게 시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주신 감동이 뭐냐면, 저희는 오늘 그냥 시사 얘기만 나눌 건데, 여러분들에게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관계, 재정, 여러분의 마음, 태도, 어떤 거든 간에 성령 안에서 이 시사 얘기를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견, 우리의 감정, 우리 느낌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 지금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관계와 내 재정과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인도하심을 주실지를, 그리고 어떠한 합당한 태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주님께서 좀 허락해 달라고, 내가 가진 높아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친히 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모여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대로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합당하신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진 것들, 이미 마음에 계획화된 것들, 또 모든 온전치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눌 때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모든 높아진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겸비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 두 군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입니다. 1장, 전도서 1장 말씀 두 군데를 볼 거예요. 다 피셨나요?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6장, 예레미야서 6장 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8절. 다 피셨나요? 예레미야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목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는 것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 아비와 지 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은 어찌미니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기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마찬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군데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서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변치 않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주관과 이 모든 것들이 같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이분이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에서 반복돼서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서에 기록된 것처럼 슬프게도 반복되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예레미야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가 아무리 내게 제사를 드리고 향품을 가지고 뭘 해도 그 희생이 헛되다. 너는 옛적 선한 길, 옛날 길을 돌아봐서 어떤 것이 선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돌이켜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제가 시사 얘기를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었을까? 어떤 게 옳은 것이었을까?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의 생각 말고 여러분의 의견 말고 겸손하게 성령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그냥 시사 얘기를 주로 나눌 거지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아마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가 요즘에 성경 공부만 하느라고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많이 얘기 안 했었는데요, 혹시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핏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 뭐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만 해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나치 때 있죠, 나치.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이 사람들은 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제 지인인지 뭐 지인이 들은 일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 사람들에 대한 일화를 들은 게 있어요. 얼마나 똑부러지냐면 뭐 외교석에서 만난 뭐 이런 사람인가, 독일 사람과 이렇게 있다가 같이 사석 파티에 있다가 차량이 없다 그래서 차로 데려다 줬대요. 그분 집까지, 독일 사람, 현지 사람 집까지. 그리고 데려다 주고 갔는데 나중에 딱지가 날아오더래요. 왜냐면 그 독일 현지 사람을 데려다 주고 이 한국 사람인가 이 사람이 갔는데 갈 때 신호를 어겼나? 뭐든 그랬는데 그게 이 사람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독일 사람들이 융통성이 좀 없다고 표현하면 우리식의 표현이고 똑부러질 수 있습니다. 딱 정확히 정해진 대로 가는 것.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 성향이에요. 이성적이고 냉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나치가 등극할 때 보면요, 뭐 인류 역사가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뭐 한반도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치가 정권을 잡고 그 권세, 절대 권력까지 나아갈 때 나치가 독일이 원래 일당 독재가 아니잖아요. 현재 대한민국처럼 일당 독재가 아닌데 거의 일당 독재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가서 그렇게 나치가 권력을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길게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치 부분은 그냥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목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치가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을 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문구 혹은 시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천지였죠. 코로나 관련 뭐 난리가 나는데 처음엔 신천지였죠. 신천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교회라면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역사들에 보면은 뭐 이념들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공산주의도 나오고 수많은 것들 전부 다 무엇이 목적이냐? 전 세계에 있는 곳곳의 지역에 있는 문화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세팅되어 오고 그렇게 견고한 진처럼 화석화되어 왔던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여러분이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마귀들이 작업을 쳐온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잔가지들은 그냥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공산주의만 보더라도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이죠. 무신론이에요. 종교를,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우리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귀신들이 그 지역에 맞게 짜잔 거기 등장해갖고 그 모양에 맞게 등장해갖고 사람들을 속인 미혹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근데 그 공중의 권세자 잡은 사탄이 공산주의를 계시로 줬잖아요, 마르크스한테. 그죠? 그러면 이 목적이 뭐예요? 무신론인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장난이에요. 종교는 다 가짜예요. 다른 신은 다 가짜라고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탄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류 역사는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교회 중심입니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사람들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독교만이 아니라 무신론,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땅 따먹게 하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순차적인 방법은 쓸 수 있으나 전략적으로 마귀가 미혹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가까이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요, 한국에서 코로나 관련 얘기했을 때 신천지죠. 신천지. 우리는, 한국은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민족이 기본이 돼서 민족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수의 국민 구성원이 한 우리 민족이어서 민족 구성원의 이 바탕을 둔 나라로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이념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게 뭐냐?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
개인의 사유, 개인 재산, 자유,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방종, 죄성을 위한 방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믿는데 다른 애들은 건들지 말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 피 흘려오고 투쟁해 오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에 포장되어 있지만 그게 본질이에요. 그 자유의 본질. 그 턱 위에 세워진 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현재는 많은 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성을 추구하기 위한 명분거리와 방종의 핑계거리로 자유를 이름 불먹대지만 원래 자유라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믿게 내버려둬라. 정부 네가 나한테 함부로 말씀 그대로 믿는데 방해하지 말라가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위에 가까이만 보더라도 코로나 때 신천지가 어떤 집단입니까? 신천지 좋아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없죠? 신천지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이비지만 우리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그 근본에서는 함부로 얘네가 만든 어떤 뭐 법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함부로 취소해버리고 없애버린다. 사실 이거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정해진 범법이나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일개라 표현할게요. 뭐 도지사, 어디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분위기 삼아 갖고 그냥 막 이걸 취소해 버리고 막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반응이 어땠냐? 이단 사이비가 그런 꼴을 당하니까 야 잘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신천지를 옹호하거나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렇게 이런 기본 우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있는 이 법의 테두리를 여론을 만들어서 돌파해 가면서 이걸 치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여겼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 여론 만들어서 그렇게 치면 칠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 읽었던 시 있죠? 그 독일 목사가 썼다고 추정되는 그 시, 그 시의 사건이 그대로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집단으로 부처도 하나님도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했던 그 배교 집단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뭐냐? 이 동일한 일의 반복으로서 여론만 좀 조성하면 사실관계 필요 없고 법적인 문제 필요 없고 여론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마녀사냥하고 잡아서 가두거나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이때 나치 시대 때 벌어졌던 그 일이 지금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나 광화문에서 부처나 하나님 본격을 여기는 이 신성모독했던 이 배교 집단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쳐가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게 근본적 목적인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기로 배교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위에 나가서 보면. 하지만 이게 세상에서 보면 이 일들은 무엇을 치기 위한 것이냐? 교회를 치기 위한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일제에서. 해방 직후에 북한 땅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볼 건데 지금 벌어진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큰 그림의 배경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말이 아니고요 영국에 있는 세속 잡지가 그 당시 때 뭐라고 얘기하면 워낙 거의 5,000년 가까이를 우상 숭배하고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봤자 사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예요. 해방 때만 하더라도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2천만 남는 인구 가운데. 하지만 그 급격한 성장과 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그래서 세속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잡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때 그 사람들이 표현한 거예요.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 세우고 뭐 할 때도 하나님 믿는 나라로 세우겠다고 이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이끌어왔던 국가, 그렇게 해서 실제 완성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이 예루살렘으로 불리고 그 대부흥이 났던, 그리고 해방 때만 해도요 75% 기독교 전체 인구의 75%가 다 북한 땅 쪽이에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워낙 가려져 있는 나라인데 까면 갈수록 경악을 하는 그 일이 70년째 그렇게 끔찍하게 벌어져 왔던 그것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불과 100년 전쯤에 동방의 예루살렘. 인류 역사 주관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38년 일제 강압에 의해 교회가, 강압이긴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존재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상황은 우리 때문에 그 상황이 변화되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죄에 팔리고 뭐에 팔려서 이 영적 주권 다 빼먹고 다 그냥 딴 거랑 바꿔먹고 돈이랑 바꿔먹고 상황 바꿔먹고 관계 바꿔먹고 사람 눈치랑 바꿔먹느라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을 주관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고 세상 기준으로 막 짓밟고 위에 서라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방법으로요. 어쨌든 그렇게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저지경이 됐냐? 배교해서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기서 26장, 신명기서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가 언약을 배신했을 때 일어나는 그 끔찍한 저주들을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목도해 왔던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이 똑같은 일을 보고도 이 일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없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도 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는 저주가 그대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저주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다 박살나고 멀리 디아스포라로 끌려간 것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기록되어 있는 게 벌어진 인 건지 장님처럼 못 봤어요. 불쌍하게도. 그래서 예레미야나 다른 수많은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북이스라엘을 좀 봐라.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언약의 저주 그대로 벌어난 것을 보고도 너희가 어찌 언약에 똑바로 돌아오고 주님께 신실하게 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방자행하고 악독하게 구느냐 라고 경고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6장도 포함되어 있는 그 문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애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반응과 태도가 어떻냐? 욕으로 들어요. 자기한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욕으로 들어요. 불쌍하게도, 불쌍한 영혼들. 그렇게 해서 지옥 갈 바엔 태어나지 말지 차라리.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그런 경고, 그런 인자하신 이 건져주시려고 하는 이 손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까불다가 지옥 떨어진 이 불쌍한 영혼들, 이들에게 주어진 경고가 예레미야 6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신사참배를 공식으로 다 모여서 결의를 한 거예요. 하겠다고. 모든 존재하고 있던 교단이 공식적으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는 북한이 신명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한반도 내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이걸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으나 마음에 실제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우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둔하여져서 보아도 못 보는 장님이 돼서 비참하게 소경을 이끌어가면서 구렁텅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 비참한 꼴을, 이 슬픈 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정리를 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다시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뭐 평양 거기 모여서 얼마 숫자도 되지 않는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결의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숫자 얼마도 되지 않은 사람이 모여갖고 결정한 건데 그게 무슨 대수냐? 아니에요. 숫자가 많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알아봐주냐 안 알아봐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모임과 그 결정과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냐 아냐, 알고 있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이죠?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우두머리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한 그게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게 불과 몰래 쏙닥거리면서 밤새 벌어진 일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하냐가, 인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이 결정이 무슨 의미를 뜻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사참배 때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자세하게 볼게요. 해방 이후부터 어떻게 됐는지. 자,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신사참배를 통하여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순차적 과정의 초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볼 겁니다. 왜? 나중엔 아예 몰살당했기 때문에. 북한의 교회들이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주장으로, 전집으로 집사 이상은 다 죽여버렸어요. 북한에서. 여기 집사 이상이신 분, 집사 이상은 다 죽여버렸어요. 직분만 예수님 똑바로 안 믿는데 직분만 집사님들 억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언약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예정돼 있고 때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예정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1938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본격적 시작이 언제냐? 7년 후부터 시작이에요. 1945년부터입니다. 1945년까지 그냥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이 신사참배 안 된다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파직당하고 교회에 쫓겨나면서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소수, 아주 극소수, 유별나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겐,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별나 보이는,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저 인간들, 목사님이 괜찮다는데 지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 몇몇이 감옥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7년 동안 그 난리를 겪다가 1945년 7년 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제가 미국에 항복합니다. 원자탄 맞고. 그 다음에 얼떨결에 해방이 왔어요. 해방과 동시에 사도행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족과 국경의 때를 정하신다고 되어 있죠. 국경과 때를. 하나님 주관자이신데 소련이 내려와가지고 38선까지 딱 내려와서 줄 그어버립니다. 소련은 이미 자체적으로 공산혁명이 끝났고 공산혁명의 그 마귀적 실체가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그때 2차 대전과 이런 걸 통하여서 얼떨결에 친구 먹고 같이 연합군과 싸웠을 뿐이에요. 소련은. 그런데 얘네 목적은 뭐냐? 척화시키겠다는, 공산화시키겠다는 게 목적인데 이들이 어디에 와요? 동방의 예루살렘의 중심지인 북녘 땅을 바로 해방과 동시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궈버려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걸어 딱 잠궈버려요. 그 다음에 공산화를 시작하는데 거기는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기독교인 인구의 75%가 다 거기에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자, 장로교는요, 몇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장로교는요 1946년 9월 4일 날 평양 임시노회를 다 소집해가지고 무엇을 했냐? 해방됐잖아요, 그죠? 무엇을 했냐? 잘 들으세요. 신사참배 회개 집회를 했습니다.
어디서요? 북한 교회들이 모여서요. 신사참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죄악을 통회하고 3일 금식과 함께 통곡 기도회를 열고 한 달 동안 근신하는 기간을 정해서 이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들이 가가지고 귀신들 있죠, 일본 신사에 있는 귀신들,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이 잡귀신들 이름, 이걸로 세례받은 목사들이 이걸로 또 물세례, 귀신 세례를 따로 받았어요. 신사참배 결정하고.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해방이 되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걸려있던 거야. 그래서 그 소련치 안에서 평양 임시도에 열어갖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 집회를 열어요. 3일짜리 금식짜리. 그러면서 몸으로 귀신에 세례 받았던 거 씻어내겠다고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을게요. 이 집회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 아, 우리는 이제 심판받지 않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회개 끝났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회개했으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힘내서 희생해 가면서 이거 했는데 심판은 없어, 돌이켜졌어 라는 까부는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슬프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런 통해 자복 집회를 통해서 과거를 이제 씻으려고 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서 생활까지 했던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추록 성도라 그럴게요. 이 사람들은 산정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재건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모였냐면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북한 산정현 교회에 모여서 한국 교회는 다시 재건될 거다, 으쌰으쌰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어디서? 북녘땅 안에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자기애들이 이렇게까지 핍박받았고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올 정도로 부인했으니까 내가 하면 이 정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심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심판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슬프게도. 왜? 그때도 작은 목소리지만, 정말 무명의 작은 목소리지만 심판의 경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모스 3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지 않고서는 행하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내용과 경고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기들이 핍박받았는데, 자기들이 수고, 자기는 거부, 자기는 안 했다고. 북녘땅에서 그렇게 모여서 재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해방 후에요. 11월 14일 평북 노예 6개 노예 교역자들 200명 모여가지고 대회를 엽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신사참배 반대 운동 헌신했던 지난날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 재건을 위해 5가지 원칙을 지키자 그러면서 나름 원칙도 정해가면서 재건 운동을 시작했는데, 자, 이 원칙 5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신사참배하였으니 권장의 길을 취하여 통회 자복한 뒤에 교역에 나설 것. 이게 1번입니다. 2번, 권징은 자책이나 자숙으로 하되 최소 2개월간 통회 자복할 것. 목사나 장로가 휴직 중에 3번, 목사가 장로가 휴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주관할 것. 4번,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에 전달하여 일제히 시행할 것. 5번,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도 복구 재건할 것. 이들이 이 신사참배로, 이 배교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망가진 교단과 신학교들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열심으로 나섰던 게 이때 모양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운동들을 여러분들 지금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수고를 하니 저건 될 거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심판받는 그 순간 그 날까지도 제사를 그친 적이 없다고요. 정해진 방법대로 제사를 다른 우상과 겸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주도냐?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신사참배 단체로 회개했다, 이것도 한 마음이 아니에요. 반대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이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성교회 목사들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고생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망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지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말아라.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사참배가, 야 니네도 감옥 갔다 와 고생했지? 남아있는 우리도 고생했어 나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니까 네가 뭐라 하지 말아라. 이게 그때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그 내부 이미 문이 닫혀갖고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곳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요. 교회들끼리.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북한 내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1945년 9월에 한경직 목사라고 아세요? 한경직 목사, 윤하영 목사, 이런 분들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당을 만들어요. 정당. 무슨 정당이냐?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에요. 함께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소련 오고 분위기가 저쪽 좌측으로 완전 쫙 끌려가고 저거 빨갛게 돼가니까 이걸 해서 막겠다는 거예요. 같이 적화되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걸 반공, 공산주의 막겠다는 소리예요?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디에서? 북한 내부, 이미 닫혀있는 북한 내부에서 목사들이. 이 시도가 어떻게 되냐? 한경직 목사님은 한 달 후 정도에 월남합니다. 자유 있는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세요. 월남. 자기 처소와 다른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당까지도.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나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대한민국 남쪽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요, 영락교회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언제까지? 한국 전쟁 내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한경직 목사님 필두로 많은 역할을 해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지만 월남하셨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WCC 어떻게 하셨어요? 안 버리시고, WCC 때문에 장로교가 갈라질 때 아예 그냥, 지금 저기 광나루터죠? 저 워커힐 근처에 저기에다가 왜 장신대가 있냐? WCC 하겠다고. 예수 외에도 구원 있다고 하는 그 배교의 그 원산지, 로마 가톨릭 흡수하는 주머니 중에 하나, 자기 통합시키는 그거 하겠다고 내려와서까지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오늘 이름 거명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여러분 자꾸 사람을 따르면요, 이 사람이 옳아 저 사람이 옳아,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 안에서 찾으시고 순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월남해도 배교 안 돌이키면요 소용이 없어요. 자유로운 몸은 이 북녘 땅과 다르게 자유로운 몸 가운데 있었지만 배교 안 돌이키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정당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부를 설립하여 사회개혁을 달성하고자 한 겁니다. 북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와서도. 자, 그리고 이 북에 만든 이 정당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만든 이 정당에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막 하니까 뭐가 벌어지냐? 소련군이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말씀드린 겁니다, 초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 정당 구성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목사님들이 이대로 적화 안 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거 으쌰으쌰 힘내자, 이대로 적화 안 된다 하고 모였어요. 정당까지 만들고.
여러분 지지하셨을 것 같아서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북녘땅에 계셨다면 지지하셨을 거예요, 안 하셨을 거예요? 하셨겠죠, 아마 상당 분들이. 그리고 그때 핍박까지 들어옵니다. 이 쳇바퀴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쳇바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지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누구? 빨갱이 소련군한테. 나 반공하겠다고, 사회 이대로 안 끌려가게 만들겠다고, 정당까지 만들고, 기독교인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뭐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핍박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불타오릅니다. 여러분들의 전투력과 의지는 불타오를 겁니다. 여기 하나님 이름 붙였을 것 같으세요, 안 붙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이름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왜? 저 공산주의 막이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미 닫혀있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쳇바퀴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대회장 습격하고 간부들 막 폭행하고 장로 죽고 당 간부 막 사택 파괴시키고 난리 혼돈이 시작됩니다. 혼돈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일반 시민들은 정신이 안 깨어났냐? 아니요. 이들이 이놈들이 아니네, 무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미 깨어났다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5천 명이나 중고등학생들이 5천 명이 일어나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쳤어요. 뭐 들고? 태극기 들고 뭐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에 기독교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태극기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왔는데 주님 설마 하나님께 기도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슬픈 쳇바퀴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저항이 더 거세집니다. 왜? 이미 배교했기 때문에 권세를 세상 권세 잡았는데 귀신한테 교회가 넘겨준 채인데 무슨 놈이 힘이 있겠냐고요. 그로 인한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 심판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희생하면 된다. 너무 슬픈 거야. 너무 불쌍하고. 이들이 그랬다고요, 북한에서. 그래서 본부 습격하니까 공산당들이 총 쏘고 뭐하고 이제 막 점점 내전 상향으로 갑니다. 북한 내부만. 목사님들, 이거 주도하는 목사님들 행방불명되고 납치되고 실종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됐냐? 잘 들어보세요. 이미 소련이 내려오자마자 발표했던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발표했어요. 지금도 북한학 그러면 북한 학문적으로 접근해갖고 북한이 가짜로 내세우는 헌법 같은 거나 공부하느라고, 야 북한 봐봐, 종교의 자유가 있어, 가짜 교회 내세운 선전용 보고 교회가 있잖냐, 이런 정신당한 소리들을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들이 가서 같이 좋다고 악수하고 연합한다고 난리치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미 이때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탄압하고 겉으로는 우리 종교의 자유 허용한다 라고 이미 선언해요. 김일성도 선언해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여러분 혹시 그런 것만 보고 야 저기 북한의 자유 있대 이렇게 속으시는 분 없으시겠죠, 더 이상. 아주 기초적인 말 다르고 이 실제 행동 다른. 자, 그렇게 하고 1946년 3월에는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 20개조 정강을 딱 만들어 갖고 그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신앙 자유를 보호하겠다. 그게 괜찮다가 아니고 보호해 주겠대요, 자기가, 김일성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이런 일 벌어지고 있을까요, 안 벌어지고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46년도 3.1절 때 교회가 3.1절의 주역이었으니까 원래 이 장대현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3.1절 기념행사 하려고 막 준비했었어요. 그랬는데 김일성이 뭐를 결정했냐면 기념식을 일요일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우리랑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일요일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지 니네가 이 니네 공산당 애들이 만든 그 기념식 참석 못한다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교회가
옳은 걸, 종교적으로 옳은 걸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에게 승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이 가서 짓밟아 버립니다, 교회들을. 46년도에 지금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앞잡이가 누구냐? 강양욱이라고 하는 목사가 앞잡이에요. 김일성의 친척.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집회할 때 집회 기도회 도중에 잡아갖고 내려왔어요. 이 공산당들이 목사를 집회 도중에. 더 난리가 나겠죠. 성도들이 어디 감히 예배 중에 이놈들이 이 빨갱이들, 이 공산주의자들 와갖고 이걸 하냐. 더 이 전에는 불타오를 겁니다. 핍박이니까. 이 핍박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핍박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이미 권세 다 내어줘놓고 심판받는데 기록된 대로. 왜?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지도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 기록대로 심판받는 중인데 핍박받는다고. 이 불상사. 그래서 이들이 3,000명 모여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3.1절 기념회를 합니다. 3,000명 모여서 소련군이랑 다 둘러싸고 분위기 삭막한 채로 이걸 하는데, 기도회 중간에 목사 끌고 가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소요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 소요가. 그 이후에 집회 해산하고 밤부터 다 잡아갑니다, 목사들, 관계자들. 그래서 또 이 모였던 성도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열받아서 격분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또 시가행진을 나갑니다. 태극기 들고 시가행진 나가는 거야. 이대로 안 된다고. 시가행진 밖에 그냥 기독교인들이. 이 강야경이라고 하는 목사는요, 김일성 친척인데, 김일성이 이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교회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소멸시킨 거예요. 이 목사가 뭘 만들었냐? 조선기독교연맹, 우리 이해하기 쉽게 혹은 북조선기독교연맹이라고도 합니다. 조선기독교연맹이라고 하는 큰, 우리 따지면 NCCK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만든 거예요. 뭐 한교총, 한기총, 뭐 이렇게 큰 위에 덩어리.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다 여기에 통합시키고 연합을 시킵니다. 앞으로 내세웠던 문구는 뭐냐면, 기독교의 박애적인 원칙을 따라서 인민의 애국열과 조선의 완전 독립을 위한 건국사업에 협력하고, 민주조선 건국의 해독적 죄악과 항쟁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의 발전을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모인 거예요. 이 명분 내세우면 여기 반대할 사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 다 모여서 여기다 쓸어 담았던 겁니다, 교회들. 왜? 상황이 지금 안 좋거든요. 북한에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난리가 나 있고 진짜 위기예요. 말로만 해도 진짜 이러다 나라 끝장나, 이미 끝장난 건데 위기예요. 저런 모양으로 모이면 우리 애국심을 불태우고 저런 자유를 얘기하니까 모여야지. 그리고 다 쓸어 담은 겁니다. 거기다가 누가? 김일성의 친척이. 어떤 목적으로요? 진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다 쓸어 담고, 누가 거기 마단 역할들을 했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일부 소수의 극단적인 목사님들이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공산당이잖아요. 공민증 막 발급하는 거, 이거 짐승의 표라고,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순교도 하고 죽어나간 사람은 따로, 이 사람들 따로, 나머지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다 얼굴 받아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강제로 넣었던 뭐든 가서 이렇게 나머지는 교회들이 어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상태에서 여기 다 몰립니다. 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대로 끝장날 것 같으니까요. 이미 끝장났는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모여서 쭉 가는데, 이 중에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볼 이분들 중에는 김익두 목사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이, 우리로 지금 따지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유명세와 스타일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신유집회 부흥사 1세대, 붉은데 치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10,000명이에요. 그 당시 때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자, 이 목사님 필두. 그리고 산동성에 우리 옛날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산동성을 우리가 조선교회가 기도해서 선교사 파송했죠? 그분도 포함 다 여기. 그분들에게 거기 속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듣겠어요? 니까짓 게 무슨, 저 유명하신 분들이 저렇게 가는데 저 취지를 봐라. 자유를 위한 거고 이대로 나라 넘길 거냐? 애국심 없냐? 북한 내부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이 똑같은 일이. 그래서 이거 조선 그리스도 교도 연맹 가입 안 하면 목사직 다 박탈하기 시작했어요. 목사직 박탈. 그럼 거기에서 생각해보세요. 목사직을 박탈한 사람, 이미 북한에 있는 일들이에요. 목사직을 박탈당해서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핍박으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그 목사님 동의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다 핍박으로 여겨요. 근데 이미 챗박기라고요. 무의미한, 슬프게도. 우리 목사님은 저 단체가 감히 뭔데 우리 목사님을 파직하냐 이런 얘기 하겠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핍박당하고 실제 죽어나가고. 나머지 이런 유명하신 김육도 목사님과 이런 분들은 거기에 얼굴마담, 우두머리 같이 지도자 역할로 편안하게 있고 이미 이렇게 대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죠. 혹시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신학교도 이제 강제 통합해 갖고요, 우익적 사상을 있는 반공 사상이 있는 신학생들 다 추천하고 이미 신학교도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김육도 목사님도요, 얼굴마담 노릇하지만 6.25 전쟁 때 인민군이 그냥 죽여버려요. 예배당 안에서 죽여버려요.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집사급 이상 소멸하고 뭐하고 북한의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이 과정, 몇 년간의 과정을 겪어서 아예 소멸됩니다. 이 과정은 이미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핏 아실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이미 결과를 아시는데 이게 묻겠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분들이 투쟁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하기로 정해서 그런 거예요? 투쟁을 똑바로 못해서, 한마음이 안 돼서, 전략이 모자라서, 뭐가 안 돼서, 재정이 모자라서, 인원이 덜 동원돼서? 아니에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몇 분만 보겠습니다. 첫째, 조만직 선생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만직 선생님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이분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분이 1945년 11월 한국 최초로 뭘 만들었냐? 우파 기독교 정당 만드셨어요. 조선민주당 창당하고 거기에 첫 번째 총재였습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로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도 교류하면서 있었던, 북한에서 열심히 자기는 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존경받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이 문을 닫아갖고 안 나오니까는 권유를 한 거예요. 남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라, 너 거기 안 된다. 조만식 선생님한테 나오라고, 거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조만식 선생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내가 떠나면 이거 지금 이렇게 완전 왼쪽을 기울어지고 빨개지는 이 상황을 나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떠나면 더 망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소리예요? 눈물겹습니다. 근데 다르게 보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이거 슬프게도 저는 과연 하나님께 이걸 물어봤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엄청난 교만일 수 있는 슬픔이 있어요. 이거 보고 자기가 남고 안 남고에 따라서. 그래서 북에 남습니다.
두 개 남고, 여러분 백선엽 장군님 혹시 아세요? 6.25 때 우리 국군 장군으로서 크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백선엽 장군님이 이 조만식 선생의 비서였어요. 혹은 경호원 원래. 근데 백선엽 장군님은 이 사람 북한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만식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남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내려왔어요. 누군 남고요? 조만식 선생은. 조만식 선생님은 남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자기가 있으면 이 민족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각자 여쭈고 판단하십시오. 평가가 아니라 판단하십시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뭐라 그러는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갑니다. 그 다음에 남으셨다가 이분이 총살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동포들은 그럼 어떡하냐고, 내가 남아서 있어야 이것들 버티지 않겠냐고, 그 인간적 걱정과 애정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월남을. 근데 가족들은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가족들은 자기 처자식은 가라고, 니네라도 빨리 늦기 전에 빨리 가라고, 월남으로. 조만식 선생님이 자기 처자식들은 빨리 가라고. 이분의 발언 이겁니다. 김일성과 소련의 공산당 치하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쪽으로 가게 된다면 북녘의 동포들은 김일성과 소련의 공산 치하에서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1천만 북녘 동포와 함께하기 위해 북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게 이분의 발언입니다. 자기가 남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고통을 받는데요. 북녘에 남은 동포들이. 자기가 가면. 자, 이분이 안 가고 바로 어떻게 되냐? 1946년 1월부터 바로 자택연금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택연금이에요. 그냥. 무슨 뜻이냐? 그분에게는 뭘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했고 그냥 나가는 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가. 자기 남겠다고 바로 가택연금 돼요. 46년 1월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앞에 그냥 뭐 협상 대상에 그런 미끼거리나 되지. 그리고 그 와중에 자녀들한테는 빨리 니네라도 가라 이거. 니네라도 빨리.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이 슬픈 역사를 왜 반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분의 성향은요, 정치적으로 우파는 아닙니다. 우파 정당도 처음에 만났지만 우파는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도 성향의 우익, 중도 성향 우파. 사회주의, 북한의 저 유물론적 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 사회주의는 옳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혹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전 단계에 불과해요.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주의자들과도 같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그래서 존경을 받으시는 지도자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두 번째 사람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익두 목사입니다. 김익두 목사. 성령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들이 부흥사로 부르심 받을 때, 콜링 받을 때 꿈에서 김익두 목사가 와서 불 받아라 이러면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깨어나요. 막 이런 식으로 성령에 하면은 김익두 목사님, 그런 부흥사 1세대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하고. 자, 이분이 1919년부터 그렇게 부흥회를 막 하고 아예 막 있으니까는 책까지 발간했어요. 노회에서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 그러니까 기적들이 진짜인지를 서술해갖고 기록하는,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하는. 자, 이런 분인데 주기철 목사님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분의 영적 아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결정적 은혜를 끼친 인물을 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분 집회 가서 뒤집어져 갖고 목사님하고 신약고 갔거든요. 김익두 목사님 집회 갔다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일성이 자기 친척 세워가지고 이 조선
기독교 교도 연맹 만들어서 할 때 거기에 초대 대표가 이 김익도 목사님이에요. 그 전에 논란은 뭐냐? 이분이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안 하느라고 한 달 동안 고문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목사직 쫓겨나갖고 있다가 1941년도에 집회하고 나오다가 일본 경찰들이 강제로 끌고 와서 신사에 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 스스로 주장은 절은 했지만 고개를 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분이 해방이 된 후에는 북조선 기독교 교도 연맹 거기에 첫 번째 총재가 되는데 이 교도 연맹이 뭐를 했냐 행적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 총회장인데 여기 3차 총회에서 한 발언 볼게요. 강령을 하나 채택하는데 자기네들 입장을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인민공화국 헌법과 정부 정강을 실천한다. 그리고 1950년도부터 6.25 전쟁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전쟁 중에 보면 이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인민군이 서울까지 점령했잖아요. 북한 인민군이.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발표하냐? 서울에서 서울 탈환 환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북한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위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5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는 이 북한 기독교인들이 이들이 주최한 집회에 모여서 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자 호소하고 8월 13일에는 북한 전 지역에서 전승 기도회, 전쟁을 일으켜 달라는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신사참배 이후에 일본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집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 정권을 위해서. 누가? 아까 얘기했던 김익도 목사님이 총대표로 있는 북조선 교도연맹에서, 기독교도연맹에서. 그리고 전승기도회하고 그때 발언이 뭐라고 얘기하면 6.25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남한 정부와 미군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도록 기도했어요. 이게 전승기도회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들. 그리고 전쟁 승리를 위해서 헌금 모아서 무기 사라고 무기 헌금하고 일제시대 때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요. 더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다 해갖고 탱크, 비행기, 함선 사라고 10만 원 헌금하고 군사 기물이죠. 군기 구입 헌납 운동을 각각 지역 교회들로 쫙 합니다. 왜? 저 유명하신 목사님이 선수도 해주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돌아가실 때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6.25 전쟁 후에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갖고 치고 올라와서 서울 탈환하고 평양까지도 먹잖아요. 중국 공산당 내려오기 전에 거기 먹잖아요. 이때 서울이 함락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엔군이 들어와서 서울이 수복되고 북진이 막 올라가니까 황해도 쪽 들어오고 신천, 북한 신천 지역에 막 반공 의거가 일어나고 그랬던 거예요. 이때 분위기 전세가 이 국군이랑 유엔군이 이길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여기 편승해서 다시 이겨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김익도 목사님도 같이 이 반공 집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산당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우리가 써먹던 저 앞잡인데 저거 반대로 서갖고 저렇게 하니까는 후퇴하면서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가요. 김익도 목사를. 이유가 뭐냐면요 배신했다고. 공산당 우리 편을 배신했다고. 같은 편에 섰다가. 그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죽을 때 같이 있던 성도들에 의하면 예수 만세 부르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논란이 있는 내용, 이건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집회에서 새벽 기도 때 종을 쳤대요. 원래 공산당 때는 종을 치면 안 됐대요. 종을 못 치게 해놨거든요. 교회들이 종을 치고 교인들 빨리 오라 그래서 교인들이 몇 명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 이제 응답이 됐다. 잘 들으세요. 내 기도 제목이 이제 응답이 됐다.
내 기도 제목이 뭐였냐? 이분의 기도 제목이 5가지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첫째, 우리 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이 신천읍의 5일장 있죠, 시장 5일장을 다시 열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는 5일장이 다시 서게 되니까 성도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내 두 번째 기도 제목 응답이에요. 세 번째, 하루속히 인민군대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기도, 그리고 자유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이게 응답이 됐으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부르자 그러고, 하나님 만세 예수 만세를 그 예배당에서 부르다가 공산군들이, 인민군들이 후퇴하다가 종소리 듣고 와갖고 쏘고 간 거예요. 이게 김익두 목사님이고, 나머지 남아있던 교인들 어디 갔어요? 우르르 그때 도망갔고 장례까지 치렀지만 그 이후에 그 남은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공산당 편이었다가 반공에 서니까는 그냥 배신자로서 죽인 거다. 하나님 아시죠? 또 한경직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이분은 자유쳐서 월남으로 오셨죠. 월남하셨죠. 근데 반공이지만 WCC를 어떻게 했다고요? 세팅하신 분이, 쉽게 얘기하면 반공이지만 뭘 안 버렸어요? 영적 근본적 배교를 안 버렸다.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영상 이거 막 돌아다니는데 육성으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신사참배도 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평생 사시면서 이분이 이뤄놓으신 일들은 지금의 한국교회에 이 똑같은 일을 또 겪게 만드셨다고 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배교, 그 배도. 반공이면 뭐하냐? 반공이면 무조건 오라요? 반공이면 무조건 오냐고요?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많은 성도들이 반공이면 무조건 옳다고, 지금 북한의 해방 직후에 겪었던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이 슬픈 걸 보면 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더 평양 대부흥의 주역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 중에 길진섭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화가 길진섭. 이분은 남한에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지껏 봤던 다쳐놓고 심판이 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분은 좌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공산주의가 흔히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속는 것처럼 좋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공산당의 임원직까지 올라가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간첩같이 총책으로 했던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좌익들, 그 예술인들 모여서 하는 그 총책 중에 한 명으로 있었습니다. 누가요?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 그 사상 외에 친구, 친척, 가족 어떤 이유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공산당 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박헌영 지령으로 그래서 북한의 미술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이 심판 중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략히 봤던 김익두 목사님, 조만식 목사님, 길진섭, 한경직 목사, 어떤 사람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예적 길에서 가만히 살펴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님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적 기준과 존경과 아예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처럼 해야지, 길선재 누구처럼, 그렇게 누굴 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 4명이 샘플을 봤는데 이 사지선답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이 일들의 각각의 내면과 우리가 지금 이미 역사를 반복되고 있는 와중 가운데 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분들의 관계와 재정과 여러분 마음 태도와 여러 가지 것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밖에.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뭐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있을지도,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 은혜 베풀어 주셨어. 이 반복되는 이 일이 간략하게 전 세계적으로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깐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내용? 왜 안 나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있죠? UAE, 아랍에미리트에 아브라함의 집을 건설합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건설합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요,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이 얼마 전 방문해서 이슬람 종교와 천주교 하나 되겠다고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고 얘기했던 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얼마 전에 모여서, 이 부담스러운 사진, 모여서 이곳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 내용 길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 오실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예 깜깜하게,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아예 깜깜한 게 모르는 게 아니라 마치 날씨 좀 이상하게 되면 비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모르진 않고 도적같이 이런 일을 겪는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 전 세계 무슨 분위기가 벌어지냐? 평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근대를 보면, 최근의 이 현대사를 보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분쟁과 테러와 이 어려움의 원인을 딱 꼽으라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고 세상 마귀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원인이에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이 섞여 있는 이 복잡한 정치, 경제, 종교, 이게 다 엉켜갖고 막 이 영토까지 이게 엉켜갖고 안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것을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화 협정. 그래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로 마지막 큰 전쟁이 나고 그 끝에 주님이 오시는 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언제 타임테이블에 될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평화협정이 제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그 평화협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된다면, 아랍에미리부터 시작해서 확장이 된다면 이게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됐지만 또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곳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지진, 기근, 자연재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불러서 깨우시냐?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잠을 깨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설프게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어설프게 있던 마음들이
재지고 합당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먹게 되는 그 계기로 삼으시는 그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흔들었다가 잠깐 놨다가 흔들었다가 놨다가 언제 이게 본격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흔드실 때 깨는 사람은 잠깐 깨는 척하는 게 아니라, 깨는 척한 사람은 잠깐 흔들었을 때 진짜 뭔 일 있나 보다 그러다가 잠깐 육체적으로 무서워서 약간 깼던 거예요. 깬 척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흔들었다 다시 놔요. 다른 사람들 깨워야 되니까 놓으면 에이 이러고 더 심하게 풀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흔들어 깨우실 때 이게 당장 벌어질지 좀 이따 벌어질지 이거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합당한 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지금 그때에 살고 있다고요. 이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아까 나치 때 짧게 설명드리고 지금 북녘 땅에서 해방 이후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초기에 벌어졌던 그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미 벌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집회 나갔다고 그 집회를 배교가 아니다 옳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집회 나갔다고 우리 개인의 정보를 이동통신사에서 그냥 정부한테 넘겨서 다 연락이 와요. 이거 안 받으면 너 명령을 해요. 아주 이것들이 경기도지사건 뭐 이 정신 나간 것들이 국민의 성명에 명령을 해요. 이거 검사 안 받으면 뭐 이렇게 한 벌금 얼마, 뭐 구금. 이 일을 지금 일반 국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좋게 여겨 안 좋게 여겨요? 같이 욕하면서 옳다고 합니다. 계속 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합당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계셔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 좀 할까요? 옛적 선한 길에서, 옛적 그 길에서 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안고 일어섬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살 곳과 거할 곳을 이미 다 아셨다고, 우리가 봤던 그분들처럼 그런 결정들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주님의 그 통치함 가운데 내가 순복해 들어갈 것이냐, 그 결정을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걸 그냥 이대로만 나누면 각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통치하신 하나님 안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안주와 안위와 재정과 관계와 어떤 것들이 끊어질 수도 있고 손해가 볼 수도 있어 보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하나님께만 신실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전체 안고려던 주님께서만 주관해 주십시오. 인생 주님께 맡기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태도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가 순복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결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버지, 저희가 처해 있는 상황과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주님 다 아시고 우리 마음들 다 아시고 우리의 보는 것들과 듣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는데, 아니 우리가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재정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행동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종교적 구호만 남고, 마치 이 북한이 해방되자마자 많은 인본적으로 존경받던 지도자분들이 했던 그 말과 발언들처럼 그렇게 인간적으로 스스로 옳아 보이는 길 가운데 빠지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겸비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들과 갈수록 헷갈려 보이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 꼭 붙잡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목자로 자정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니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뜻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신 경고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부인하고 욕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평생 가운데 나는 완악한 비참한 죄인이오니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을 내가 너무 잘 아오니 나를 이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과 음성들을 욕으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될 수 있게 내 마음 가운데 겸비한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드럽게 따라가는, 아무리 깨지고 난리가 나는 전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음성만을 보고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기 원합니다. 목자만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양이기 원합니다.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가짜 진짜 정보들 널브러져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지라고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다른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 시끄럽고 난리야 더 심해질 텐데 거기에 귀 기울인 내가 아니라 내가 목숨 다해 살아가고 나와 골방에서 내 마음 나누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지팡이로 때리실라면 때리시되 나를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따르기 원하오니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가시겠어. 평생 그렇게 주님만 따르며 양되기 원한다고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합니다. 제 완악함과 약함을 주님 왔습니다. 제 교만함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이 높은 마음 주님 왔습니다. 주님 겸비함 가운데 주님 그렇게 따라가기 원하고 이 완악한 마음 깨뜨려 주십시오. 굳은 마음 깨뜨려 주십시오. 그것이 내 눈에 죽음으로 보이는 길이든 어떠한 길이든 상관없이 어린 양 인도하는 곳이든 정죄를 지키며 어디로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평생의 집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 주시는 작고 쉽고 가벼운 이 명예를 벗기 싫어서 발버둥치며 소가 마치 뒷발질하며 스스로를 상해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비참하게 스스로에게 죄밖에 짓지 않으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아 주시고 개입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가운데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른 우리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완악한 마음들 아버지 내려놓기 원하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판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전 세계에 난리 소문, 전쟁, 기근, 핍박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안주함이 아닌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것 가기 원하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안주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것 가운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린 양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순결을 지키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때마다 상황마다 개입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만 우리 인생 맡겨드립니다. 그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 가운데 우리 인생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반석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성령께서 우리를 때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진리 자리 가운데로 주님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로 주님 마음 가운데로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부탁드리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계속 지금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될 수 있게 생각하시면 해주시고, 이게 사람이나 어떤 우리 모임을 위한 예배라기보다 진짜 하나님께 들어진 예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과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잘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진짜 신령과 진정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 모였고 교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언제 어디서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교제는 여기서 이제 식사는 안 할게요. 이 방역이 안 돼갖고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서 식사는 우리가 식사 장소를 나중에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함께 하시는 걸로. 그리고 식사 원하시는 분들 각자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잠깐 저희가 이제 애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다 같이 드시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원래 애들 예배를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고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애들도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어른과 똑같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어른들의 인내하심과 그리고 용납하심이 필요해요. 엄청 쉽지 않고 힘듭니다. 근데 그게 완성이 돼서 애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예배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초딩이고 애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애들이요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영은 나이 없어요. 영은 예를 들어 설교라고 예배를 드려도 말을 듣고 지식과 논리를 들으면 걔는 이미 성령으로 듣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로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이건 설교건 영어로 하고, 설교도 그렇고 찬양자도 그렇고 영어로 하고 영어로 유통하고 영어로 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 모양인데, 오늘 어땠어요? 오늘 앞에 이제 초딩들 앞에 세팅하면 해봤거든요. 애들 오늘 오징어처럼 막 불타갖고 막 난리 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기 힘드세요? 어떠세요? 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쪽 뒤에 애기들이 이제 좀 자라고 월반하면 이제 형아들의 본보기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거, 뭐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건 다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